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날을 허락하시고 새벽 미명부터 오후 이 시간까지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송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하였는데 하나님 아버지 먼저 저희들이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부모님을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하나님 주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며 또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할 때에 복되고 또 잘되게 하신다고 하신 주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부모님과 영적 선생님의 이 말씀을 잘 들음으로 저희들이 형통하며 복된 길로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후 이 시간도 저희들을 주님께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17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17장 1절에서 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다마스쿠스에 대한 경고이다. 보아라, 다마스쿠스는 성읍을 이루지 못할 것이며 폐허더미가 될 것이다. 아르엘의 성읍들이 버려져 양무리를 위한 곳이 될 것이니 양들이 누워도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마스쿠스의 왕국이 멸절될 것이고 아람의 남은 자들이 이스라엘의 영광처럼 될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약해지고 그의 살진 몸이 파리해질 것이니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모으고 그 손으로 이삭을 베는 것과 같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과 같을 것이라. 오늘 17장에 보면 이 다메섹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 모양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 다메섹은 이 아람의 수도입니다. 이 아람은 수리아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대적하던 아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장차 멸망하겠고 그 수도인 다메섹 성읍은 무더기가 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다메섹 나라를 통해서 이 아수르를 통해서 한 나라를 세우시고 또 패망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의 흥망성쇠, 이 각 사람의 생사와 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다메섹, 이 다른 성경에 보면 다마스쿠스에 관한 이 예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아레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양무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눕되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라고 하였는데 이 아르엘은 사해 동쪽 20km 지점에 아르논 강 중류 이 북방에 위치한 모압의 성읍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아르엘 성을 비롯하여
아람의 주요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고 황폐하게 되어 양무리에 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3절에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날은 백성이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과 다메섹이 서로 동맹하여 유다를 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이루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두 나라를 쳐서 한꺼번에 멸망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이라고 하였는데 북이스라엘이 이 벌을 받아 모든 영광이 없어지게 되는 것처럼 이 아람도 벌을 받아 모든 영광이 없어지게 될 것을 가리킵니다. 여기에 대한 이 신령한 뜻은 아람은 곧 이방 곧 세상 나라를 가리키고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이지만 타락함으로 타락한 교회를 가리킵니다. 말세에는 세상 나라와 타락한 교회가 연합하여 성령대로 믿는 교회를 핍박할 것이나 하나님께서 그 두 세력을 다 쳐서 멸망시켜 그들의 영광으로 그들을 떠나게 할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역사적으로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일제 말기에 신사참배를 이 장로교가 1938년에 신사참배를 가결하였어요. 그 전에 감리교나 성결교나 또 이 많은 교단들이 이 신사참배는 죄가 아니고 국가의식이다라고 하며 이렇게 신사참배를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살아남은 그 장로교는 마침내 1938년 이 평양 예수교 장로회 총회 때에 가결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 성경의 역사를 보아서도 이렇게 타락한 이 교회가 세상 나라와 연합하여서 믿는 세력들을 이렇게 핍박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러한 그 역사적인 이러한 그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이렇게 타락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였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4절에서 8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한 후에 망한 후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먼저 4절에서 5절에 보면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 살진 몸이 발이 아리니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라고 하였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였어요? 북이스라엘은 이 솔로몬 시대 이후에 가장 번영하고 또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 약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수르 군대가 와서 이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고 이삭을 베는 것 같이 이스라엘이 베어버릴 것이며 남은 자는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 줍는 것 같이 찾아서 죽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심판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히려 주울 것이 나물이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서 실과 이 3개가 나무 같겠고 무성한 나무에 가장 먼 가지에 4, 5개가 나무 같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여 그들을 멸망시키셨으므로 아주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나무 실과를 딸 때에 높은 가지에 2, 3개가 남게 되는 것처럼 조금 남겨놓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세의 최후 전쟁인 아마겟돈 전쟁 때에 전 세계 인류가 거의 다 죽게 되었지만 인류가 아주 멸절하지 않고 실과 딸 때에 몇 개 남은 것처럼 오벨의 금덩이만큼 희귀해질 것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진노 가운데서도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7절에서 8절에 보면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자를 쳐다보겠으며 그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바라보겠고 자기 손으로 만든 단을 쳐다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바라보지 아니할 것이며 라고 하였습니다. 이 그날은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망한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계를 받아 다 깨어진 다음에 빈손 들고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들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 징계를 받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그들은 찬송가 336장처럼 천부여 의지없소서 손들고 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아 멸망한 다음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 고집대로 자기 뜻대로 세상주의로 나가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망한 다음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탕자 어떻게 됐어요? 나는 여기서 죽는구나. 내 아버지 집에는 품꾼이 많다. 그리고 이 아버지 집으로 갈 때 뭐라고 말하였어요?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옵소서. 낮아지고 이 아버지를 바라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였을 때에 어떻게 되었어요? 이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자기 손으로 만든 단을 쳐다보지 아니하며 라고 하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는 자기 손으로 만든 우상을 쳐다보고 그것을 의지하고 살았지만 망한 다음에는 다시는 그것을 쳐다보거나 바라보지 않고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됨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평안할 때는 우상을 섬기고 세상 세력을 믿고 또 돈을 믿고 혈육을 믿고 살다가 망한 다음에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고 또 우상을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서 징계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와야 합니다.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였어요? 몸으로 마음으로 멀리 하나님을 떠났다가 또 이제 고통을 당하고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 소리를 듣고 어떻게 했어요? 다시금 사사를 보내주셨어요. 사사를 보내주시고
또 꼭 또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실 때에 어떻게 하였어요? 그들이 또 범죄하게 된 거예요. 우리는 안 그런가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복을 잃어버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심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잖아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건져주시는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어요? 바로 이 다메섹과 함께 멸망당함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다음에 드디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우리는 이 징계를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받은 복을 보답하리요? 이 신앙 고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9절에서 11절에 보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는가? 왜 실패했는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복, 형통한 삶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야 할 우리가 가끔 이 실패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9절에서 11절에 먼저 9절에 보면 그날의 그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숲을 속에 처소와 작은 산 꼭대기에 처소 같아서 황폐하리니라고 하였습니다. 옛적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숲을 속의 처소라고 하였는데 옛적에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쳤습니다. 그러므로 그 가나안 족속들의 처소가 황폐해졌습니다. 그와 같이 이제는 이스라엘이 아수르 앞에서 도망하고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날에 그 견고한 성읍들의 상태는 버림받은 처소, 작은 산 꼭대기의 이 처소와 같이 황폐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네가 자기의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자기 능력의 반석의 마음에 두지 않은 까닭이라. 그러므로 네가 기뻐하는 식물을 심으며 이방의 가지도 이종하고라고 하였습니다. 이 실패한 원인은 바로 이 구원의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는 자기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능력의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두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자기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찾고 자기의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둔 자는 망하지 않습니다. 먼저 이 구원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또 살려주시는 분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성도는 이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며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걸로 믿고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구원의 하나님 늘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합니다.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리하는 자에게 능력이 되시고
보호자가 되어 주십니다. 이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석이 되어 주십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나갈 때에 골리앗에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라고 외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외치고 나가며 물맷돌을 던지니까 이 골리앗이 맞고 쓰러졌습니다. 다윗이 어린 소년이었지만 능력의 반석을 믿고 나갈 때에 큰 장수를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매사에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사람은 어떤 큰 두려운 것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또 원수를 이기고 그 속에 생명의 역사가 계속 이어져 나가게 됩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바로 이 반석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갈 때에 바로 이 믿음 생활을 잘 감당하였던 것입니다. 또 이러한 사람은 네가 기뻐하는 식물을 심으며 이방의 가지도 이종하고 라고 하였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이방 나라에서 좋은 과실나무를 가져다가 접붙여도 과실을 먹지 못합니다. 또 이방에서 좋아 보이는 우상을 가져다가 섬겨도 그 우상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올무와 덫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앞두고 나갔을 때에 너희가 나를 섬기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라고 약속하였지만 너희가 나를 떠나서 살 때는 내가 그 우상을 섬기면 그 우상이 가시가 되고 또 올무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섬기는 날에 울타리로 두르고 아침에 너의 씨로 잘 발육하도록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다 라고 하였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떠나고 또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능력의 반석을 떠나서는 아무리 수고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여도 마침내 근심과 심한 이 슬픔이 닥칠 뿐입니다. 우리 시편 137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27편입니다. 127편 1절과 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지키는 자의 깨어 있음도 헛되다. 너희가 일찍 자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양식을 먹는 것이 헛되다. 그러므로 주께서 자신의 사랑하는 사람에게 잠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구원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능력의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나 살 때에 어떻게 돼요? 먹고 자는 것. 이 수고의 떡을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능력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12절에서 14절에 보면 먼저 12절에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여
하였으되 바다 파도에 뛰노는 소리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이 충돌하였으되 큰 물의 두려움같이 그들도 충돌을 하였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으며 라고 하였는데 아수르 군대가 여러 족속들을 모집하여 많은 군대로 이스라엘 족속을 향해 침략해 올 것을 가리킵니다. 열방이 충돌하였으며 라고 했는데 이 아수르군이 여러 나라 군대와 함께 쳐들어올 때에 소란스럽게 이 공격해오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아수르의 많은 군대가 몰려올 때는 파도가 뛰노는 것과 같고 큰 물이 이 몰려드는 것과 같이 맹렬하게 쳐들어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에 몰려온 것 같이 하나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르니 그들이 멀리 도망함이 산의 겨가 바람에 흩어짐 같겠고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 같을 것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아수르의 많은 군대가 바다의 파도와 같이 큰 세력으로 쳐들어올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한번 꾸짖으시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날아가서 이 간 곳을 알지 못하도록 북풍 앞에 티끌같이 흔적도 없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은 이렇게 위력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자들은 그 앞에 겨와 티끌과 같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4절에 보라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며칠 전에 그들이 없어졌나니 이는 우리를 노력한 자의 분깃이요 우리를 강탈한 자의 보응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 전에 그들이 없어졌나니 라고 하였는데 하나님의 심판은 이렇게 갑자기 온다는 말입니다. 원수 아수르가 하나님의 백성을 해하려고 저녁에 침략하였지만 아침에 일어나 보니 다 없어져서 보이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예언대로 아수르 군대가 이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다 멸망하였습니다. 이렇게 성도를 핍박하는 자들은 다 이와 같이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랍사게가 아수르 왕이 이 히스기야 왕이 이 통치하던 이 유대 땅에 침략하였어요. 그리하였을 때에 이 어려움을 당하였을 때 히스기야 임금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히스기야 임금은 전에 자기가 병들었을 때에 오히려 벽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던 것처럼 바로 이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국가 안전 회의를 한 것이 아니라 또 어떤 이 작전을 수립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뢰었던 거예요. 바로 능력의 하나님,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어떻게 하였어요? 바로 아수르 군대를 하루 저녁에 물리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구원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다메섹에 관한 이 경고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 앞에 돌아와 회개하며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저희들이 한 날 한 날 살아가면서 구원의 하나님, 우리의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을 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